우리 느헤미야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우리 9장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 그대로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한번 축복하며 건면합시다.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예,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른 책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 어, 혹시 우리 청소년들 그런 적 있어요? 성경 읽다가 어,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흘려본 적. 야, 라면에 있다고 손드네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이게 예, 귀한 거죠. 예, 참 귀한 거죠. 예. 제가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우리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이 로마서 성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역 성경으로 읽는데 좀 새로웠어요. 이전 개역 개정과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읽는 부분이 로마서 7장, 8장을 읽는데 7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원래 6장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막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는 바울이 그때 그의 나이가 노년이었어요. 되게 한 60대로 보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나눠요.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 여러분 다 알죠.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존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를 이제 쫙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그 고백이 쭉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바울의 고백이 조의 고백 같은 거예요.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고백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 뭐 이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한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뭐 청소년, 대학생, 청년 때 정말 날고 기면서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참 이게 저도 아직 40대 중반에 젊은 목회자지만 예언처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했던 그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지만 앞으로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울해지죠? 예. 근데 이게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더 괴로운 거 뭔지 알아요? 예. 그 저도 가끔씩 인문학적 소양을 지금 기르기 위해 가지고 요즘 시대는 참 좋은 게 그 책을 안 읽더라도 예전에는 어느 세미나나 어느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석학들의 강의를 안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그런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한국인의 뿌리와 정서는 무엇일까? 이런 강의들을 요즘 듣고 있는데 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 진짜 만만치 않겠구나. 저의 시대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의 시대 그리고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되고 30대, 40대가 됐을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시대가 올 거예요. 네. 어떻게 하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탓하기 앞서서 여러분 더 괴로운 건 뭔지 알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여러분 교회를 이미 수없이 개척을 한 때였고 로마서를 썼을 때 그는 이미 1차, 2차, 3차 여행을 마무리할 때였거든요. 그랬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여전히도 그때까지 고민했던 것은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읽는데 지금 또 저도 그런데 야, 앞으로도 나의 신앙도 나의 사역도 만만치 않겠구나. 참 이게 웃기지 않아요? 저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이른 아침에 혼자 예배당에 와서 혼자 성경 읽다가 훌쩍훌쩍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없어. 예. 혼자서 읽는데 막 훌쩍훌쩍대고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왜냐하면 은혜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 매번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루틴이 되어지면 매번 이런 감격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들려지는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이 실천으로 회개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심하는 거예요. 예, 예.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복음의 그 열매와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맺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결심만 하다 보면 또 이게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결심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 바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예. 제가 왜 새날 경건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두 가지 참 번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는가?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시간 없으면 내가 과연 기도할까? 예. 그 시간 없으면 과연 내가 기도할까? 그 시간에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기도의 시간에 나를 밀어 엿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보니까 이 기도의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너무 좋았었거든요. 예, 금요일 날 기도를 기도하면서 은혜 흠뻑 젖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야, 기도 시간 겨우 채웠다. 이게 아니라 기도 더 하고 싶은데. 예, 해도 부족한 게 기도구나. 예, 이런 고백을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딱 받아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였잖아요. 왜 모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좀 더 빚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 있으세요? 그런 포인트들 있으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 제 아내가 민재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억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시작할 때 예수님 부르고 시작하라고. 예. 뭐 그것도 뭐 얼마나 이 위대한 실천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 대부분 아침 일어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피곤하. 학교 가기 싫어. 그놈의 상사 또 만나가지고. 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에 눌려서 살 수도 없잖아요. 아침 시작하면서 예수님 부르고 시작한다. 뭐 얼마나 좋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한 주간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씩 정해보자고. 제가 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정하신 분들 중에서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정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 기도했습니다. 네, 네.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어요. 네, 하루도 안 빼고. 물론 그분만 놓고 기도했던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하고 보내주신 것도 붙잡고 기도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와, 나 이번 한 주간 잘 살았다. 이거보다 깨닫게 되는 거는 나는 생각보다 정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은혜 없이 결심만 하잖아요. 은혜 없이 결심만 하면 그 순종하겠다는 건 금방 지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작된 순종은 지속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은혜로 결단하고 살아낸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루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께 계속 구하게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거든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온 사람들은 결심이 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결심이 꺼져버렸어요. 왜 결심이 꺼져버렸을까요?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의 정체성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지난주에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을 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심이 꺼져버렸던 그 사람들이 은혜 앞에 돌아와서 다시 무릎을 꿇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9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율법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지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은혜는 회개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네. 이 한 문장,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요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회개로 이어져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는 회개로 이어져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 변화까지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인가? 먼저는 PPT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보면 은혜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점차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1절과 3절에 나오거든요. 1절과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은혜 앞에 섰을 때,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나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 슬퍼했죠. 울었어요. 왜 슬퍼했다고 했어요? 네, 그들의 죄가 지적받아서 그 때문에 괴로워서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왜 그들이 울었습니까? 여전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전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감격.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이 권면하잖아요. 오늘은 기쁜 날이야. 울지 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그 권면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 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갖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삶의 그 열매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직면하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되이 정말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첫 경험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첫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험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실되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더라. 그래서 이 지금 회개에 이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섰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 이 풍습상 회개할 때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회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 많이 해요? 예, 뭐 앉아서 뭐 기도하든지 뭐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든지 뭐 사람들마다 우리는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일단 금식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려고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은 제2의 근원을 끊는 결단이에요. 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성경에 있는 그 문맥들,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그 일상의 삶이 그냥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각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 성적인 타락. 예. 그래서 이 로마서에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어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뭐로 이어져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것을 이게 왜 죄야? 우리가 그냥 마음에 끌린 대로 좋은 대로 하는데 이게 왜 죄야? 하면서 사회적으로 규범화 시켜버리죠. 지금으로 따지면 합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죄야? 지금의 시대에는 결혼 전에 다 동거하고 그냥 성관계 맺고 그리고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그게 왜 죄야? 그 사회적인 흐름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 일반화되어지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죄의 근원을 끊는 결단이 생깁니다.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빌미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신앙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죄 지을 수 있는 유혹거리를 내 주변에 다 너저분하게 두고 난 다음에 죄 짓지 않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나 괜찮다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돼요? 예. 우리가 뭐 한두 해 산 거 아니잖아요. 뭐 잘 넘었었어요? 잘 이겼었어요? 예. 각자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 뭐는 이 정도야 뭐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지,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다 둡니다. 예. 그리고 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부분들로부터 끊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대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냥 기쁨을 감정을 조작해서 기쁨이 올라와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이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가?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냥 기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소원 성취 일어나지고 맞아요.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 일어나면 기쁘죠. 뭐 당연히 기쁘죠. 근데 그는 여러분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거잖아요. 만약 그것을 쫓아서 내가 기독교의 교인이 되고 싶고 성도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다른 종교 믿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108번 내가 그냥 무릎 꿇으면 부처가 나한테 아니면 내가 믿는 그 부분이 나한테 뭘 해준다. 이게 따지면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이 훨씬 쉬워. 예.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내가 할 게 없다고? 네, 우리가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다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앞에 서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이번 주에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라는 마음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결단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뭐 하는 겁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되게 우리 목장 모임이 주중에 하잖아요. 우리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많이 하시잖아요. 목장 모임 때 많아서 지난 주일날 내가 결단했던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직 한 주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못했으면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누가 가르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쫙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로 사는 삶이거든요. 제자로 사는 삶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과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번 가정교회 핵심은 목장이 아니에요. 가정교회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이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이 목장 모임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자에 대한 내가 제자로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 보면 여러분 이게 목장 모임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가 나 제자로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했었을 때는 은혜 가운데 젖어서 잘 살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몸도 피곤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저녁에는 피곤해져가지고 막상 집에 들어가서는 남편한테 투정 부리고 애들한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홀로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가지고 또 쓸데없이 유튜브 쇼츠 짝짝짝 넘기고 또 안 될 때는 그냥 취하고 싶어가지고 딴 걸 만지고 좀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나눠주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목장 모임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르치면 어디서 받아요? 상봉부대 받는 거예요. 양육 시간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쫙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 회개는 이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다시 서는 용기. 죄의 현실을 피한다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면 그 현실 외면해도 돼요. 외면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져요?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노년까지도 고백한 게 뭐냐면 여전히도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은혜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 앞에 나오는 게 살 길인가?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떨 때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만나면 사모님 만나면 늘 위로받아요? 아니에요. 목사 사모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결, 여러분의 뭐 성품, 이 기질, 환경, 배경을 다 몰라가지고 옳은 얘기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뭐 잘할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정죄 받으셔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 의를 대가 없이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진실된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저 이제 죄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거를 이렇게 됐는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도망가 버려. 그리고 죄질 려고 싸돌아다녀. 이게 가장 어긋난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로마서 2장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양심은 알지 않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은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시대가 아니라 손조 때부터 행했던 일들을 쭉 되짚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시간상 읽진 않지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게 그들을 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택하셨던 그때부터 정말 선하게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던가? 그들이 이렇게 세 가지 대했어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싸가지가 없고요, 배은만득하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완전 쓰리 콤보죠. 싸가지 없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배반 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여러분 만약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고 은혜 잊어버리고 역으로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것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배반 때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을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근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정직하게 따져봅시다. 이들만 이렇습니까? 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의 가족들 앞에서 이런 모습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밥 먹듯이 죄를 지을까요? 어떻게 보면 밥 먹는 횟수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쭉 보면 이 역사를 다시금 되짚을 때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손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쭉 나열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중심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죄 리스트 작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30절과 31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30절, 31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기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울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의 백성에 넘기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가?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점잖게 얘기하니까, 인격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네, 징계도 하고 매도 들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자식이 내가 넣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배를 가른 줄 알아? 너 지금 나가버려. 진짜 집 나가는 뜻이 아니죠. 내가 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31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싸가지 없고 배은만득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낸 그 부분 말고 하나님만 우리만 아는 여러분 그런 은밀한 제된 부분들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속으로 짓는 그런 은밀한 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진짜 믿으면, 이거 그냥 문자 말고 지식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 이제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식 말고요, 문자 말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젖어있으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거 말고요, 진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여전히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신했지만, 우리도 배신했지만, 나도 배신했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이거든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사랑해서 지은 죄,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피니셔예요. 영어로 하면 피니셔. 피니시 뭔지 알죠? 끝나다, 멈추게 한다. 피니셔가 뭡니까? 끝내시는 분. 예수님은 뭐를 끝내시는 분입니까? 죄의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비기너예요. 비기너가 무언가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 바꾼 사건이에요. 죄의 역사를 종결짓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단 하나, 유일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역사가 끝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그 역사가 아무리 깊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보다 강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 앞으로 나오라고.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들을 여러분 습관화하는 게 이게 감사일기거든요. 감사일기.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벤트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절기예요. 문자 그대로 진짜 감사하는 주간 아니에요? 1년 동안에도 감사한 게 너무 많았지만 내 감사의 생활이 더뎌졌으면 내가 이 부분에 다시 좀 회복하고 싶다. 그거 기억해서 하는 게 여러분 감사주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은 그냥 절기니까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제대로 감사하는 것을 좀 이렇게 훈련하는 좀 시간들로 12월 달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주 공동회의 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걸 계속 후벼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쁜 분인가, 물론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고 배은만득하고 그랬던 사람인가.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주님. 그래서 마지막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 은혜 앞에 서고요.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간다. 와, 이번 듣기에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관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다짐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서 37절까지 죄를 고백해요. 그럼 이들이 이제는 좀 철들었어. 뭐라냐면, 주님, 그거 주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와, 철든 거죠. 주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고백하거든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래서 주님,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처지와 형편이 이렇다 해서 거기에 눌린 삶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 있든 내게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결단 가운데 그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38절이에요. 38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한번 PPT 띄워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뭐 하냐면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그냥 다짐하고 고백하는 끝나는 것이 않고 뭐 했다고요? 언약의 문서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직접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언약, 내가 더 잘하지 못하는지 두고 보겠어, 이게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도 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이상한 목사가 혹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말씀대로 결단한 그 부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냥 생각으로 지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주일날 기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담겼던 그 결심들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바쁘게 치게 살아갑니까?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명한 기억력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은 희미한 볼펜 글씨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이어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죠. 제자들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뭐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할 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세요.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침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니셔, 그리고 비기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내는 삶을 영어로 단어로 만들면, 이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begin again이너. begin again이너. 에브리데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영어 좀 공부하시면 교수님 계셔가지고 정확히는 again은 이거 부사인데 여기 이 R을 붙일 수 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beginner again, 이거는 어색한 문법이래요.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어라고 하거든요. 조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조어라고 해요.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것. 그래서 예수님이 피니셔다. 예수님이 비기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우리는 뭐냐면 비긴 어게이너예요. 비긴 어게이너. 그래서 이거 PPT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넘겨주시면. 그럼 우리 누군가? 비긴 어게이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동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의지적으로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윤숙자매님이 우리 되게 잘 보셨는데, 여러분 의자 앞에 보면 오늘 흰색 종이가 하나씩 꽂혀져 있어요. 그 흰색 종이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머리로 한번 하지 마시고 손글씨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의무적으로 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내가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수준을 하겠다,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면 돼요. 그걸 작성하셔서 오늘 예배 이후에 여기 내시면, 제가 왜 여기 뒀을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꺼내서 기도하려고. 안 내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 내시는 분들은 제가 보고 기도하고. 근데 이걸로 전 나중에는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좀 바꿔서 강구 시간을 앞으로 올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때그때마다 결단하신 분들이 앞에 내시면,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분들은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려고요.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쓰신 목사님이거든요. 천안에 계신 심영춘 목사님이라고, 옥하나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 받으셨대요. 그러다 가정교회 만나서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제가 그때 결심카드 적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이 못다 이룬 꿈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안수해 주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나 이거 평생 기도하는 거 아니고 이번 한 주간만 기도할 거야. 이번 한 주간만 새벽에 기도할 거야. 저 이번에도 컨퍼런스 가서 만났었거든요. 목사님 아직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인사했더니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주님을 알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님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보면, 여러분 주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그 중독들,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여러분 그게 오늘 결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일 달라진다? 죽기 전에 변화되겠지? 이런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중독의 문제를 끊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게 이어져요. 나이 들어서 기력에 빠져서 힘이 없으면 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큰 거부터 말고 작은 거 하나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순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저는 비긴 어게인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이번 한 주간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날 경건 기도에 멀어서 못 오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꼭 새날 경건에 와야 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이 시작할 때,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 시작할 때 정말 짧게라도 그분의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고 시작해 보세요. 여력이 되신다, 나는 허시될 준비가 있다, 그러면 진짜 성경책 몇 구절이라도 읽어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해 보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문자 그대로. 죄의 끝에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끝에 새 출발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우리는 비긴 어게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이 문장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그 문장 기억나실까요? 은혜는 회개로 이어져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갑시다. 시작. 은혜는 회개로 이어져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예, 진짜 그래요. 은혜가 회개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